자,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에 기근이 있으면 꼭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매일같이 이게 지역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 몇 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일랜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 대기근은 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대기근은 1845년에서 185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리고 200만 명이 미국 등 해외로 이주했어요. 이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략 처음 시작할 때 850만 명이었는데 나중에 남은 사람이 600만 명. 그러니까 250만 명. 그 중에 이제 50만 명이 새로 뭐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가장 그때 큰 원인이 뭐였냐면 그들의 주식은 감자였어요. 감자. 근데 감자에 역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감자 많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벌레 물어갖고 한 10상자 다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역병 때문에 감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또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은 이렇게 영국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죽음도 1900년도가 지나서부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오랜 기근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자, 실제로 기근은 국가적 대응과 의사소통의 방식의 향상, 그리고 운송수단의 발달로 사라졌습니다. 예. 지금 뭐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기근이 재발할 위험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 전문가가 얘기할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농업 전환 초기 단계이면서 또 폭력적인 충돌로 농업 생산 등 역시 이 반복적인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많은 기근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시대의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 기근에는 유명한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근과 관련되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잘 대처하였고 덕분에 야곱의 그 대가족이 애굽의 고산 땅에서 살게 되는,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기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 인류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벌하는 방법이 칼과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기근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본다면 예레미야 2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그래서 그 기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 기근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잠시 떠나서 이주하고 거기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자기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합니다. 자, 거기서 살다가
그런데 그 가장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예, 자,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 둘하고 해서 과부만 3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 낙심되는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고향 땅에 하나님께 돌보셔서 이제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지역에서 바로 짐을 싸서 바로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두 며느리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신이 바로 내 신이다 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참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갈 때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그냥 당신 백성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권해도 또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난들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당신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뭐 그렇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요. 자, 그렇지만 룻은 계속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 동서처럼 당신도 돌아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룻이 이야기하는 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당신이 죽기 전에 내가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결심하는 그 마음을 비출 때 더 이상 시어머니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있을 때 모압으로 이끈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면 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을. 자, 만약에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곳에 징계 차원으로 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주해서 그 기근을 피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이주를 쉽게 결정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도 바로 이때 당시의 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엘리멜렉도 하나님이 왕이지만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정말 왕의 대우를 해대며 왕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잡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이 며느리 룻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자, 룻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를 정도로 따뜻한 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쩜 그런 며느리가 다 있단 말이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과부 시어머니를 그토록 목숨 걸고 봉양하겠다니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이 소식은 모두를 감동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도 다 이런 며느리를 두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룻기 자 1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관계는 손익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어제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익산 휴게소에서 지역 특산물, 농산물 가게에 갔어요. 도라지청 한 병을 사는데, 자, 아내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 몸에 좋은 것이라 내가 선물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물하면은 이것은 돈을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주겠다고 사니까 아내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제가 계산했어요. 돈은. 네. 손익이 안 맞잖아요, 서로. 그죠? 아니, 선물을 주겠다면은 주겠다는 사람이 사도 줘야죠. 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 현금으로 지불을 했더니 카드로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22,000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뭐예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손익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룻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섭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손익을 계산하며 따집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보기 힘든 낯설고도 그리운 호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붙잡는 신앙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자, 우리 한번 룻기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자,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대요. 붙쫓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목 붙쫓는 신앙이 나온 것이다. 붙쫓는 신앙. 자, 영어로 보면 클롱, 그래서 클링의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링이라는 것은 착 달라붙다,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붙쫓다라는 것은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이건 스토커하고 다릅니다. 스토커는 남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스토커라고 하죠. 자, 이 붙쫓는 신앙을 잘 보여준 인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 말고 또,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자, 근데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이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엘리야의 그 엄청난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바짝 쫓아다녀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순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 사역을 했는데, 자, 길갈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에게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나는 길갈로 베델로 갈게. 그런데 계속 쫓아가요. 스승의 말을 무시하고 쫓아가요. 또 베델에서도 여리고로 갈 때 또 그렇게
그렇게 3번 합니다. 3번. 자, 3번 하는데 우리 한번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그 부분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자, 2장 6절 말씀. 자, 2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예. 자, 여기 지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여리고를 얘기해요. 여리고에 너는 머물고 있어. 나는 요단으로 갈게. 근데 그게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무시하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 예. 당신을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아주 바짝 쫓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불려가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하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 지금 좀 바로 올라갈 텐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라 했더니 자기의 이제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정말 그 스승의 그 능력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뭐라고 이제 10절에 얘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야, 지금 이제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말한 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면, 그러니까 붙여치려면 계속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더 붙여쳐야죠. 악착하지? 자, 그러면서 실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올릴 때 엘리야만 올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갈라놓고 엘리야가 그 유명한 불수레와 불말로 하늘로 올라가요. 자, 2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런 구약의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자, 봤어요. 자, 보니까 이제 능력이 임한다 했잖아요. 이제 엘리사가 정말 이때 당시에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여기 표현하잖아요. 12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사람 한 사람이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적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져요. 겉옷. 그 겉옷 떨어진 것을 줍습니다. 자, 그리고 자,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능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임하는 것을 나머지 제자도 봤어. 다 그 광경을 봤어. 와, 엘리사에게도 저런 능력이 임했구나. 자, 그래서 그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데 그게 2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은편 예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모습 보고 사람은 또 경배해요. 이런 태도는 안 좋은 태도인데 뭐 눈앞에 딱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2장 27절 말씀. 자, 이건 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의 유일하게 저당만 잡을 수 있는 건 겉옷이 겉옷. 근데 겉옷은 이거는 잘 때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정말 원통함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 야,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비로운 자. 예.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1장 8절에 그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선대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보낼 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8절 제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며느리는 그 남편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너무나 잘 섬겼어요. 나를 이렇게 잘 섬긴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나를 자비롭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원수조차에게도 막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대하라 이거예요. 잘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붙잡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리.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듯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의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 대표적인 또 한 분,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자,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칭찬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의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으면 우리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붙드는 신앙.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딱 사람 들으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이 소식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생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인상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남겨가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사건을 하나 들었어요. 저는 사실 몰랐던 내용이에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이야기. 왜냐면 우리 조카, 미국 조카가 결혼식에 와 있는데, 그래서 서로 좀 만났어요. 근데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외삼촌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야. 은인. 그러니까 엄마도 물어봤어요. 외삼촌이 왜 너의 생명의 은인이냐? 근데 엄마도 몰랐던 얘기를 이 조카가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잠깐 큰 누님 집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큰 누님이 그때 큰 병이 실직해서 집에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누님이 생활 전선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쓰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동평 시장에서 한 평짜리, 두 평짜리 그 매장을 얻었는데 거기서 장사해서 아이들 먹여 살리고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누님 새벽 시장 나가면 따라가서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잠깐 머무르는데 제가 그때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큰매형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큰매형이 그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볼 때, 외삼촌이 싫은 거예요. 왜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아빠가 이렇게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미국 그 조카가 나를 미워했대요. 그때 미워했대요. 나는 몰라요. 그때 사실 모르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카가 그때 당시에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이 공황장애는 그것이 발작이 일어날 때 중요한 이게 특징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면서 막 땀이 나는 등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는데 저도 갔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큰매형과 두 조카와 저도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그날 갔는데 그때 목욕하다가 그 공황장애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공황 발작이.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외삼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야.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해주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할 때도 생생하대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갖고 미워했던 외삼촌이 그때는 마이 히어로가 된 거예요. 나의 영웅이 된 거야. 영웅. 그때부터 자기는 외삼촌은 나의 생명의 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1년에 한 번 선교여행을 할 정도예요. 선교여행. 아주 열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작년 여름에는 한국에 와갖고 내가 미국으로 가면 이제 부모님이 80대 뭐 중후반 막 이러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두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그 조카가 하는데 조카는 지금도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생각해요. 우리 8월 달에 한번 내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40년 전 이야기를 저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저도 막 오해를 했어요. 아니 이거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거야. 저도 몰랐던 얘기를 그 조카로부터 들은 거야. 자, 이렇게 어떤 기적이 일으켜지는 사건, 어떤 감동을 주는 사건,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들려면 바로 복음 스토리입니다. 복음 스토리. 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까마득히도 모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매맞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비아냥거림, 그러한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러 하늘나라에 가셨고 다 예비되면 다시 영광 중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스토리는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모두가 해당되는 자신의 구원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구약적인 표현에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자 2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 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용섭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바로 나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전도할 때 리얼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왜 내가 체험한 스토리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룻은 이 붙잡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목하시고 룻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그리고 자신의 조국과 신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룻, 그러나 그의 붙잡는 신앙으로 이 눈여겨 보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의 몸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셨습니다. 룻은 결국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이 붙잡는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바로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자,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자, 우리도 룻과 같은 이 붙잡는 신앙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불신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재산을 앗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박한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룻과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룻과 같이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룻처럼 여호사처럼 의리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정도는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룻의 이 붙잡는 신앙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